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해. 고해. 고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생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으면 고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 봄날 같은 때, 요즘같이 가장 좋은 때 가는 곳마다 꽃이 있고 따뜻한 바람이 있고 정말 그냥 길거리를만 걸어도 정말 행복한 때가 요즘 아닙니까? 이런 봄날도 있는데 또 어떤 날은 그 사정없이 태풍이 불어서 정말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참 어려운 일들, 또 겨울에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엄청난 그 눈몰아치고 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아주 그 험난한 때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 바다 가운데 이제 떠있는 그 작은 배 같아서 막 돌풍이 불면 파도가 하늘을 비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배는 어쩔 수 없이 그 파도를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파도가 커지면 맨 깊은 그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거 마냥 쭉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 말입니다. 그 간장이 녹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잘 살아야 본전인 것 같아요. 고생을 말하기를 자기가 살아보니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우리가 100살, 120살밖에 더 삽니까? 그런 한 기간 동안 좋은 일이 그닥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참 그 죄의 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좀 더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또 평안해지고, 또 장차 천국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로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은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또 내 삶 가운데 문제들은 여전히 생깁니다. 어려운 큰 고난을 정말 믿음으로 겨우 넘었나 싶은데 또다시 어려움이 또 오기도 하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한번 착 밀려서 철썩하고 한참 동안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밀려온단 말이에요. 큰 파도 오고 그 다음에 작은 파도 몇 번 오고 또 다시 큰 파도가 밀려오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살만한가 싶으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살만한가 싶으면 또 어려움이 오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고난의 과정은 늘 함께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과정은 필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로마서 8장을.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음으로 고난이 면제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장차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실컷 고생하다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우리는 그 어려운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고난당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 팔자에 하고 죽으면 끝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반드시 보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든지 간에 그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좋은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니 우리의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고난당하네, 예수님 믿다고 어려운 일도 뭐 똑같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떤 인생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인생에 있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지금이나 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당한 것이나 결국에는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참 하나님의 저 은혜 안에서 그 400여 년 동안 있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와 자유다, 이제 우리가 살겠다라고 그러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흘러도 시간과 환경이 바뀜에 따라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만 좀 다를 뿐이지 여전히 고난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앞에서의 중요한 그 관건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똑같이 고난이 오는데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 내 인생 지질이 복도 없어, 맨날 이 어려운 일만 당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남을 원망할 것인가, 운명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 주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받자, 이런 태도로 받는가? 이것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애굽을 빠져나온 후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어느 인생에게나 절망적인 순간은 있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 이제 그 바알스본 맞은편 그 바닷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그 머물러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봅니다.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자 처음에는 제발 너희 좀 떠나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고 하여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르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막 친 곳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특별병거 600승, 병거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게, 탱크, 장갑차. 그것이 600개, 또 애굽의 모든 병거, 나머지 다른 그 병거들까지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 앞에는 바닷길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서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면초가란 말 아시죠?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당시 상황입니다. 바로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제산에 대하여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이 아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갈 길을 몰라서 그들이 갇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면 돼. 이제 바로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갈에 든 쥐와 같은 형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바다가 있으니 더 갈 수도 없고 자기들이 쫓아가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에게는 아주 호기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이 캄캄해진 절망의 순간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 가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판단해서 옮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고 그 바로로 하여금 쫓아오게 해서 왜 무슨 일을 벌이려고 했는가 하니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그 뒤를 따르는데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바다에 빠져 죽게 함으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두게 해서 바로가 마음을 움직여서 쫓아오게 하고 백성들을 바다로 건넌 후에 애굽 온 군대를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으로 저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벌이신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동쪽 앞쪽에 보면 앞이 트인 광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닷길 말고 옆으로 가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그 상황에서 뒤에서 이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다가 마주쳤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광야에서 마주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흩어져 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다로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를 보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그랬으면 진짜 아마 뿔뿔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하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거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굽 군대 칼에 죽었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는 다시 끌려서 애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노예생활 계속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피할 수도 없는 그곳을 우리를 모아서 이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할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아예 애국 군대를 몰살시킬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게 거기가 바로 함정 아닌 함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픈 바다요 좌우에는 높은 산과 호수로 막혀서 도망갈 수 없는 그 사면초가의 그 신세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두셨는데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한 계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난을 왜 안 만나겠어요?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날 외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 것이다. 우리 고백하죠.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게 빠뜨려서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길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 풀리면 사람이요 딴 생각하고 하나님부터 더 멀어져 가요. 교회 안 나가도 잘 풀리네? 안 나가죠. 기도 안 해도 잘 되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사람이 이거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빠졌는데 뭔가 안 돼. 그럼 내가 예배 빠져서 뭔가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다시 가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잘 돼 보세요. 고난 없이 너무 잘 풀리다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어지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이 기도 안 해도 술술 잘 풀리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힘들게.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해요? 아주 잘 될 때 그렇게 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요 자동적으로 무릎 꿇게 되고 자동적으로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간절하니까, 절실하니까.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자인 자격을 받을 때는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 고난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은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힘드니까. 유쾌하지가 않죠. 그런데 결국 그 고난이 자기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칙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그 힘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바로 왕의 그 왕자됨, 그것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갔다고 했는데 그것을 간 이유가 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그 고난의 내용을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보지 말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도 다듬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가 얕은 머리 쓰다가 정말 자기 더 큰 어려움, 그 자기보다 더 약은 라반 만나서 죽어라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이 결국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자식들 잃어버리고 죽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야곱이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정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됐는데 사울이 그거 왕 될까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십수년 동안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안 그래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다니엘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게 되잖아요. 세상에 나는 믿음 지킨다고 지켰는데 왜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그들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그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여기서 절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저기 던지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풀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지만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후회 없습니다. 그럼 죽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그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다 타 죽었어도 그들은 죽지 않고 풀무 속에서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영광 받았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야곱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그 친구들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가. 그래서 뭔가 겨우 좀 살만하니까 또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서 살만한데 결국에 또 거기서 주저앉게 되고. 그러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고 도우심이 있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총리 자리에 올라간 것이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총리에 올려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요셉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리 성공한 인생 아니냐, 이것은 단편적인 시각에 아주 앞만 보는 그거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애굽 총리 되는 것이 부러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그 전지 작업으로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 보호하셨다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제 거기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한 다 준비 과정이라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 일을 허락하셨겠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형편을 알고 계셔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 내가 할 때는 이상하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나한테 허락하셨지? 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지? 의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아무리 심각한 문제 앞이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면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보시기 바라요.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죽는 것보다 낫죠. 근데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그들이 눈앞에 바다가 보이니까 약간 의아했어요. 이거 뭐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 뭐 배라도 준비하셨나?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배는 없는 거예요. 그럼 다리라도 새로 놓으셨나? 다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인도하셨지? 근데 그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죽었네. 우리 망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국 다 죽이시려고 이곳까지 데려오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구만. 똑같이 어려움당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듭니까? 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아니 애굽에 묻을 데가 없어 우리 이곳까지 와서 죽여? 그 말할 때 얼마나 악에 바쳤겠어요. 그냥 좋은 말로 저처럼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 바쳐갔단 말이죠. 이 순 너하고 우리가 무슨 옷을 했다고 여기까지 우리 데려와서 죽여? 여기 나온 이 11절의 내용은 모세에게 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그 한 불평이에요. 원망이고. 차라리 노예를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자,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자, 13장 20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들이 어땠냐면,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14장 8절.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르니 그때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담대히 나아갔더라. 처음에는 하나님 따라갈 때 그들은 담대하게 걸었어요. 담대하게. 제가 이 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당당했단 말이죠. 담대하게 나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니까 앞에는 바다네, 뒤에는 애국 군대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문제를 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내가 나 이것 때문에 죽었어.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이 저기저 관악산만큼 엄청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문제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은 관악산이 상대가 아니에요. 그 세계 중근동을 주름 잡던 엄청난 대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보내시잖아요. 한 방에 훅 갔어요. 바닷속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 바다예요.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엄청나게 쫓아와요. 그들은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죽었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닷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된 애국 군대 바닷속에 들어갈 때 덮어버렸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나다고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께는 문제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 어떤 두려움보다, 어떤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문제는 별거 아니게 된다 이거죠.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걸 배워야지 뭘 배워요? 여러분, 아마 목사님은 지금 내가 당한 문제 아마 몰라서 그냥 나는 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아니, 내가 100만 원 빚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아니, 너무 작은가? 내가 1억 빚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10억이고 100억이 가지고 계시니까 걱정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돈으로 비교해서 뭐하지만 돈으로 비교해 여러분들 빨리 좀 머릿속에 와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세상 문제가 아무리 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작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 거기서 시선을 떼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선을 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군대의 시선을 두고 그 바다의 시선을 두면 불안한 거예요. 무섭단 말이죠. 근데 그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니, 그때도 여전히 구름 기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밤이 되면 불기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땐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데 문제 보면 두려운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 계시니까 나 괜찮아. 그런데 문제 바라보면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문제 보면 저도 두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 된 거죠. 뭐 더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되는 거 아닌데.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앞서고 믿음이 없으면 불평이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남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 믿게 갖고 이 고생시켜? 너 왜 나 이 교회 데려갖고 이 어렵게 만들어? 네가 그때나 믿으라고 말 안 했으면 나 지금 이렇게 어렵다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사람들이. 좋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갈 거라는 확신에 그럼 뭐가 두려워요?
그 중에 가다가 과정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대. 괜찮아. 어차피 우리 거기 가는 건 맞는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운 거예요. 사업이 망할까봐 두려워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던 일이 뭔가 좀 억울해서 안 될까봐 또 그게 또 불안한 것이고, 또 내가 아플까봐 또 그게 또 두려운 것이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때문에 또 두려운 것이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에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시기 바라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같은 경우 어려울 때 보세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어려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제 거기서 구원 받았네. 14장 15장 읽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그 화살이 가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신경 안 써줘서 나 이렇게 됐어. 그러나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갖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게 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설사 안 그랬다 해서 그 문제가 안 생겨요. 생기는 거 다 똑같잖아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문제는 다 있어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똑같은 상황에서, 거기 모세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13절부터 보시기 바라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못 본다는 거야. 앞으로 네가 두려워하는 그거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믿으면 앞으로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거예요. 그 환경에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온 애국 군대 바라보고 앞에 있는 바다를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차이라 이것이죠.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환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고 원망이 터져나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겼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인생이 부정적으로 가요. 그런데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환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환경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5장으로 이제 막 넘어가면 거기 14장 이제 후반 들어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14장의 후편이 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